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행크 연구소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가 이제 확정이 되었고 구체적인 기획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한국교회 초대형 연합 집회에 관한 근황과 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의 이 판결이 쏘아올린 공이 지금 한국교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건강보험공단의 동성결혼 관계를 인정하라, 그렇게 대법원이 판결한 것이죠. 이 파장이 지금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교회가 이대로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반격합니다. 구체적인 행사 이름이 확정되었습니다.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 이것이 행사의 이름이고요. 오후 3시 광화문 일대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 이렇게 이름이 적힌 걸로 봤을 때 같이 모여서 우리 주일 예배 드리며 기도하겠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단순한 시위 행사가 아니라 우리 기도회로서 성격이 확정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 또 연합회에서 지지와 대형교회 연합 행사로 하겠다라는 그런 결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나 좋고 감사한 일이죠. 한번 신문기사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천 투데이 9월 3일 기사입니다. 한 교총 산하 교단들 10월 27일 연합예배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한 교총 한국교회총연합 우리 장종현 우리 대표 회장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우리나라의 세 번째로 큰 교단인 백석교단의 총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교총 산하 교단들에게 어떤 지지, 이 행사에 동참할 것을 결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교총에는 예장 합동교단이 있네요. 가장 큰 교단이죠. 통합교단도 있습니다. 두 번째 큽니다. 세 번째 백석, 기감, 기독교 감리,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등등 한국교회의 대형교단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교총이 가장 큰 연합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직위원회, 연합 교단 총무, 교단 총회장 등이 모여서 한번 회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장총이라고 하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한국에는 주요 대형 교단이 장로교단이기 때문에 이 대형교회 장로교단이 연합되어 있는 연합회에서도 지지를 했고요. 그리고 8월 24일 기사인데요.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 자격 반대, 동성결혼 자격 반대라는 거죠. 결혼관계 자격 반대, 거룩한 방파제 연합 기도회도 있었습니다. 8월 23일 날 이렇게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철야하면서 파주에 있는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연합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일보 사설에 실렸는데요. 10월 27일 광화문 연합 예배가 왜 중요한가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손현보 목사는 부산 세계로교회를 담임하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등 당국의 부당한 예배 금지 조치에 맞섰던 목회자이다. 부산이라는 지역을 넘어 거국적인 집회를 주도한 경험이 전혀 없다. 그런 그가 서울과 전국을 뛰어다니며 12.7 연합예배의 필요성을 호소하게 만든 직접적인 요인이 바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동성애 확산 기류다. 손 목사의 취지에 서울의 대형교회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장들이 공감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이렇게 사실 어떤 이런 연합예배나 대형 집회를 해보지 않은 경험이 없는 우리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께서 이 비전을 받아서 이 일을 외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큰 교회, 주요 대형교회와 교단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또 새로운 연합 행사를 지금 한두 달 만에 진행하는 이런 초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런 말 있죠. 하지만 그런데도 일말의 불안감이 드는 부분이 있다. 이 불안감, 뭐가 불안감이냐면
이와 비슷한 성격의 대형 집회에서 왕왕 자리와 순서를 맞는 문제로 듣기 거북한 소리가 흘러나왔던 일종의 학습 효과 때문일 것이다. 수십 수백만이 모이는 집회를 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덜어있지만 갈등으로 표출되면 덕이 안 된다. 지도급 인사들부터 스스로 낮추는 겸양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 회의 때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전문가다. 우리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맡아야 된다. 기획은 우리에게 맡겨라. 집행은 우리에게 맡겨라. 이게 워낙 대형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누가 그 자리를 하느냐, 누가 또 앞에 강사 자리에 서느냐를 가지고 벌써 신경전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주 통찰력 있게 보았다고 보고요. 자, 이게 간단한 문제였으면 한국교회의 분열이라는 단어가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대형 집회로 계획된 만큼 모이는 수와 누가 어떤 순서를 맞는 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우선할 수는 없다.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와 기도회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과 취지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 확신한다. 네, 아주 좋은 통찰력 있는 사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로 모이는 만큼 예배의 본질과 취지에 집중해서 누가 나서느냐 또 누가 이것을 주관하느냐가 싸움과 분열의 단초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교회, 교단적으로 대의를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또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문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먼저 쌓아주신 분들이 계시죠. 거룩한 방파제 운동을 이끌어 주셨던 모든 분들, 수년 전부터 또 아스팔트에 나와서 목소리 냈던 수많은 분들, 교육하고 또 학술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했던 그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이 문제의식을 확산시켜 놨기 때문에 그것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자라서 이제 열매로서 이런 한국교회가 움직이는 단초가 됐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 일을 해주신 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 연합운동에 관한 중요한 생각들이 있는데요. 한번 몇 가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연합운동. 이것은 필요에 따른 전략적 연합이어야 하고 연합이 끝나면 해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12.7 200만 집회, 이것은 이러한 지금 이슈, 문제, 반기독교적인 법이 제정되려고 하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가정과 결혼의 해체가 일어나게 하는 이런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연합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또 자연스럽게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서 각자의 또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로잔 대회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종교 통합 운동이라고 하면서 이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거룩한 방파제 200만 한국교회 연합예배 한다고 해서 종교 통합하자는 게 아니고 또 복음주의 세계교회 연합해서 모이자 한다고 해서 종교를 통합하거나 연합체로 오래 간다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되죠. WCC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특정한 목적, 로잔 선교대회는 이제 선교의 방향을 정하고 선교의 어떤 정신, 신학을 제정하는 십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건 종교 통합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득권을 주장하지 말고 겸손히 낮추어야 이런 연합운동이 이루어집니다. 앞에 첫 번째와도 연결되지만 연합체가 기득권이 되면 안 됩니다. 연합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흩어지지 않고 또 일종의 또 하나의 기득권이 되는 거죠. 개혁을 위해서 개혁의 세력이 기득권이 되어서 우리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숟가락 얹지 마세요. 우리가 한 이 운동에 감히 뒤에 나와가지고 숟가락 얹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미 개혁 세력이 기득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개혁운동은 이미 망한 것입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데 왜 뒤늦게 나와가지고 숟가락 얹으려고 하냐? 우리가 이렇게 판 벌려놨는데 숟가락 얹어가지고 하려고 하냐? 그런 말이
지금 중요한 교단이 움직이고 한국교회 전체가 움직이는 이런 일에 내가 먼저 오랫동안 헌신했다고 해서 우리들이 먼저 이 일에 헌신했다고 해서 기득권 행세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바로 이 한국교회의 운명을 망치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주의해야겠습니다. 개혁을 그 사람이 하기를 원하고 이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다음 세대 지키기 원하는데 본인의 그 욕심 때문에 기득권 의식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기득권 주장하지 말고 남을 더 높여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만 200만 연합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화문 우리 정광훈 목사님 같이 연합회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또 우리 자유일보신문을 보니까 이제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기사를 또 보았는데요. 모쪼록 함께 이 운동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강단에서 이끌 것인가. 지금 이것이 또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함께 우리가 해주는데 누가 그러면 앞서서 설교를 할 것이고 순서를 맡을 것이냐. 이 한국교회 100만이 모이고 100만이 온라인으로 모여서 200만이 함께하는 이 행사 가장 큰 행사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최대 행사가 될 텐데 이 행사에 누가 설 것이냐. 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 그래서 나를 세워주면은 함께하고 나를 안 세워주면은 나는 안 움직이겠다.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외국에 있는 사람 초청하자, 신학생을 초청하자,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들, 우리 한국교회 주요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도 잡고 말씀하시되 회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목소리를 내고 회개의 말씀을 나누고 회개하자라는 주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죄를 가장 앞서서 지도자로서 회개함으로써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있는 상황을 정말 회개함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참여하는 분들이 함께 이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지금 주요 교단, 대형 교단, 현직 총회장이 불륜 시비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영상도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초유의 사태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불륜 사건으로 사임한 일들이 최근에도 근래에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때는 모든 신학생들의 따라가고 싶은 닮고 싶은 목사 1위 이러했던 분들 막 거룩을 강조하는 성결을 강조하는 철저히 불륜을 강조하는 그런 목사가 본인이 불륜에 넘어지고 빠지는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사임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선교단체도 마찬가지고 음란의 문제, 죄의 문제, 좌파 우파, 기독교 좌파 우파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댓글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더 정말 침울합니다. 이런 기사가 뜨면 이렇게 나오죠. 목사가 목사했네. 여러분 이런 비참한 상태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거. 이 동성애가 확산되는 문제는 우리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기준이 될 기독교. 또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도 한몫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앞서 나와서 좀 회개하기를 원하면은 앞서 마이크를 잡고 하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1907년에 평양 대붕이 바로 길선주 장로의 처절한 자기 회개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부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 동성결혼 합법화가 된다면 그 결말은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기독교 박해로 들어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인본주의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 사탄적 가치관이 전체주의가 되어서 기독교를 지배하고 컨트롤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신앙의 자유가 축소됩니다.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이 왜 이방의 민족이 지배를 받고 자유를 잃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인은 그 이방 민족이 강하게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 우상 신들을 섬기는 그런 죄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 오히려 그들을 지배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이죠. 바알은 번영의 신이고 아세라는 음란의 신입니다. 사사기 3장 7절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다른 이방 민족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지배하여 자유를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금 한국교회 악법의 위기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예배를 드리는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누가 나서야지 되냐, 이런 대장놀이, 영웅놀이, 또 망하는 길이죠. 이 행사를 망치는 길일 것입니다. 또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지도자들이 앞서 나와 회개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회개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큰 기도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 200만 연합예배의 정말 진정한 영적 전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이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집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놀라운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